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것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온 백성이 소동을 하고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자기들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앞에다 깔아놓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 오시는 주여 하고 찬양하고 예? 그래서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한 사람들이 뭐 했게? 예수님 못 박았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았거든요. 같은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칭송한다는 게 그런 뜻이겠냐고요. 제가 마태복음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선한 일로 하여금 세상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근데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는 것은 세상은 나를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세상이 나의 선한 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사는 그것이 선한 일이야. 유일한 일.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를 그 선한 일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그 세상이 나를 그것을 보고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쟤는 내 아들이 맞구나. 쟤는 빛의 존재가 맞구나. 그래. 내가 사랑인 내가 쟤를 통해서 드러났구나. 내가 오늘 영광을 받았다고 옆에 있는 천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자기 돈 교회 돈 다 내가지고 그 지역 불쌍한 노인들 구제해주고 이렇게 했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지 않은 교회는 다 가짜예요. 이건 100% 명백해요.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돼. 그건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게 속할 수밖에 없거든. 하나님의 자녀거나 사탄의 자식이거나. 교회라고 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그런 교회는. 둘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늘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그랬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노아한테 야, 너 방주 타기 전에 좀 바꿔봐, 좀 세상 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애굽 좀 변화시키고 나와라. 야, 좀 불쌍하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들 좀 불쌍한데 좀 바꿔. 아니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 혼합하지 말, 섞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는 다른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하고 사탄 새끼하고 같이 섞일 수가 있냐고.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자살하는 청소년도 많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돼. 근데 그들을 자살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지 않아. 세상은 그렇게 품어주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품어주는 게 아니야.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의 그 밑바탕에 있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선악과고, 그 근본적인 동기가 사실은 그도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가한 자살 행위와 같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해주기 위해서 품어주는 것이지 낚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실제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없었냐? 그건 아니죠. 실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분깃이야. 분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할당된 유산의 몫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원한 내게 소유,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소유면 이 세상으로부터는 자유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의 마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 중독되면 다른 것은 자유로워진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게임 중독되면 다른 모든 것에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이성에게 중독되면 다른 모든 것에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돈에 중독되면 모든 것에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출세에 중독되면, 명품에 중독되면 다른 것에 다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중독된 사람이거든요. 전 중독까지는 안 됐고 조금 좋아해요. 그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저는 70%는 된 것 같은데 아직 30%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임재는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만이 있는 것이라고. 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90% 있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99% 있는데 1%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넘치는 육의 욕망을.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쳐서 복종시켜야지. 나를 쳐야지. 나는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 제발 나를 고쳐주세요. 그건 아버지가 안 고쳐주세요. 그건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거든. 네가 결단하고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난 널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게 다른 뜻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생각하고 간절히 원하고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감동적인 모습이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이제 결단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거 다 꽝이에요. 꽝. 꽝. 자기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아버지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의 마음을 다 뚫어져 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뿐만이 아니라 거기 성막에서 봉사할 때 수시로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수시로 손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발을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발을 씻어야 돼, 발을. 수시로 씻어야 돼요, 수시로. 생각나도 생각 안 나는 것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는데 아들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미안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그 근본적이고 가장 뿌리가 되는 그 회개는 이미 한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상태에서 내가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자꾸 나 자신을 절충하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옛 구습, 썩어져 버릴 옛 구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정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에 따라 살려는 그 삶을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있을 때 그때 그런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때 그런 사람이 쓰러질 때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의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의 고통.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만이 계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면 결단과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단과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결단과 행동은 하지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쓰러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안에 성령이 아버지가 근심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받은 거는 한량 없이 많은데 기껏 요런 거 하나로 쓰러졌다라는 내 자신을 볼 때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이 구절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그대로 제자들에게서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3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병이어 얘기가 나. 마태복음 14장 13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드리면 아버지가 많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라. 그런 거짓말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듣지 않을 거라고 믿고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 그리스도의 삶이 이래요. 그리스도의 삶은 늘 떠나.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삶이에요. 빈들에 가야 돼요. 빈들에. 예. 무리가 듣고 여러 곳으로부터 걸어서 따라간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따라가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6장 4절 보세요. 이게 요한복음 6장 4절이 여기 지금 첨가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 4절.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지금 바로 이어서 요 구절이 읽혀져야 돼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이 뭐 한 날? 양 잡아먹은 날. 예수 그리스도 잡아먹은 날이에요. 누가?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4절이에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나와 있죠. 자, 그거를 기억하시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이게 6월절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6월절을 맞이하게 되실 6월절을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아들이 느끼는 불쌍함이에요. 그 무슨 불쌍함이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 성령 받지 못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 못된 거. 성전이 못된 것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인 거죠. 그래서 앞에 6월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 여긴 다른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지금 제가 그 사복음서 섞어서 말씀드려요. 34절 보면 병행구절 이렇게 써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봤잖아요. 불쌍히 여겼는데 불쌍히 여긴 이유가 못 먹어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겼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했어요?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왜? 목자를 주시기 위해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돼야 돼. 다시 마태복음 14장 15절로 돌아가면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가 저녁이 되매 라고 나와 있어요. 저녁이 되매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시간이에요. 죄의 시간. 죄 많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죄 많은 세상이 되었어요. 죄 많은 세상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이 세상은 빈들이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 세상은 광야고 아버지 여기는 죄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죄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이 없어요. 진짜 생명의 양식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렇게 한 것은 시험하고자 함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가복음 6장 37절로 돌아가면 마가복음 6장 30 이렇게 쓰였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부분은 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가시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비가시적인 이야기, 영의 이야기를 육의 이야기로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니까 공간복음 4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건 예수님은 87.5헤르츠로 말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다 90헤르츠로 대답하고 있는 거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죠. 진리의 헤르츠로 이야기를 하면 진리의 헤르츠로 들어야 되는데 그 무한을 이해하려면 그 무한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무한을 이해할 수 있는
장치를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유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예. 요한복음 6장 9절 그리고 요 얘기가 마태복음엔 없는데 이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이 얼마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천국에 들어가요. 아이만이 지혜를 가진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어른이라고 믿는 실제 어린아이들 말고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일한 어른인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 알아보고 그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다는 건 당신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존재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즉 둘의 물고기. 죄악의 바다에서 지느러미와 꼴이 있다고 자기 멋대로 헤엄치고 다니던 바로 나. 그러면서 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둘로 나누는 둘의 존재인 나인 순전한 죄악 덩어리인 물고기 2마리의 존재인 나로 이 죄인으로 저주받은 존재로 당신이 오셨군요. 그리고 당신은 보리떡 5개. 보리떡은 어디서 나와요? 기드온 나와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보리떡이 그 수십만의 적군을 보리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5으로 온다. 동서남북 이 세상 나의 동서남북 나의 땅에 내 마음 영혼 육의 땅에 진리로 뚝 떨어져. 그게 뭐예요? 골고다 산에 박힌 십자가. 그 십자가. 그게 5이에요. 넷의 존재, 넷의 세상인 이 세상, 넷의 세상 동시에 나라는 존재의 넷의 존재의 진리로 떨어져서 5이에요. 세상과 연합된 진리. 그 5의 존재로 당신이 오셨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혜로운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와 같은 나밖에 모르는 이 나의 이익만을 따르던 저주받은 나로 오셔서 십자가로 이 세상 한가운데 달리실 존재이시군요. 라고 지금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한 거예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시군요. 당신을 내가 먹어야 살겠군요. 라고 하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